2014년도는 우리 교회 주제가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기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항상 옆에 있어서 피로를 채워주고 자기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면은 그걸 행복으로 느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이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환경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인지되어지면은 그것이 우리는 행복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혹 내가 알지 못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본 40일 도전을 통해서 행복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행복감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행복이 더 커지고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신앙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신앙인이 됩시다. 행복한 신앙인은 항상 웃는 겁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한테 어제 전도를 마치고 식사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항상 웃고 적극적이고 안 해요라고 아니고 못 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는 아주 적극적인 생각이라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인가 모르겠다라고 덧붙이시기도 어렸는데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행복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됐든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 일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물론 다른 교회도 그러겠지만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밖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내심 내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행복, 신앙에 대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드러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불평불만이 드러나고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두려움이 드러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서는 항상 자랑이 나타나고 감춰져 있던 하나님을 자꾸만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래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속에 감춰진 내가 느끼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꾸만 밖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가지는 기본적인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더라?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더라? 바로 그런 것들이 늘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랍사게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저 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이길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동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수르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는 지난날에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 좀 들어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소리 좀 들어보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한 것, 또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것,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내 그릇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아주 평신도 시절에 어느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기도굴에 연초가 되니까 줄 서 있어요. 나오면 서로 들어가요. 그 예배 마치자마자 축도를 또 제대로 안 받고 막 뛰어서 그 굴 앞에 갔더니 이미 한 분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이제 밖에 서서 나 서 있고 뒤에 사모님 서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분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개인사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 나도 내 개인사를 싹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다 해서 오늘 내가 해결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밖에서 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제 바로 앞에 소나무가 있길래 소나무를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 내 기도하는 동안에 방언이라는 게 난 뭔가는 모르는데 그것 좀 주보십시오. 기도 끝나면은 안 주셔도 됩니다.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창피하잖아요. 밖에서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러면서 자꾸 빙글빙글 돌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그냥 방언이 터져가지고 기도를 실컷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그 방언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내 마음의 고백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날부로 변화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만난 거예요. 나는 그 순간이 지금도 잊지 못해. 전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그때를 생각합니다. 이럴 때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나보다 은혜 먼저 받은 사모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당신도 은혜 받을 때 이랬냐고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말이 나와서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이렇게 물어야지, 혼자서 연습하고 말하려면 엉뚱한 말 나오고 엉뚱한 말 나오고, 그래서 따라가기로 어디까지 따라갔는 거 아니?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갔어요. 들어가니까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에요. 그러고 앞에서 막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 간접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오늘 여기서 여호와 그의 능력이라, 그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능력이, 오른쪽은 축복을 의미하고 능력을 상징하는데, 참으로 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이 참으로는 불변한다. 어떤 환경이고 어떤 조건이든 상관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놀랍도록 신기합니다. 우리 상상 밖에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구한 것 말고도 그 이상의 것으로도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친구 목사님들은 그래요. 한 번씩 만나면 지금도 설교 원고 다 외우냐 그래. 그 웃으면서 그래. 하나님 주신 은사가 어디 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디 가? 목회 그만두면은 걷어가실 테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해. 자기네들은 안경 꼈다가 내렸다가 안경 꼈다 내렸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대요. 여러분, 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제에게 없는 것도 그분에게 또 있을 거예요. 뭔가는 있을 거예요, 다들. 저는 극심한 난시라 글씨를 보면은 2개, 3개로 보여서 아무것도 눈을 떠 있지를 못해요. 그날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학교 다닐 때도 뭐 병실에서 맨날 눈 감고 앉아서 주로 듣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적고, 옛날에는 릴로 돼 있는 녹음기, 요만한 카세트 녹음기,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 녹음 다 해가지고 와서 그걸 듣고 혼자서 적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눈을 뜨지를 못했어요. 나의 가장 약함, 나의 가장 부족함, 내 자신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감춰야 될 그런 것들, 이런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에 대한 농도의 진함은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첨가되는 내용물의 농도는 진해집니다.
이 속의 내용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첨가되는 내용물은 연해집니다. 내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훨씬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럼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은 내 형편과 처지를 살피신다. 그러면 즉 맞춤식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내게 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내 형편과 처지에 내 마음이 크게 쏠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 속에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음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내게 부족한 거, 어렵고 없는 거, 거기에 내 자신에 빼앗겨 있지 말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냥 기도로 맡기면 돼. 그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동 지방에,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은 산이 얼마 없어요.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은 막 풀이 나니까 낙타나 짐승들이 그 풀을 양껏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40% 50%밖에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배설하는 속에 소화가 덜 된 잡초가 들어가, 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말려서 건기철에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마저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연료가 없으니까 먼 산에 가서 떨기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마른 나무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잔뜩 해서 움켜져서 지고 옵니다. 지고 올 때는 짧으니까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해서 막 묶어서 길게 자기 키보다 훨씬 길게 묶어서 옵니다. 산에서는 바위 위에 올려놓고 지고 오지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한번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끈을 만들어서 이마에 이렇게 끌고 송고리를 잡아서 이렇게 엉덩이 뒤로 내밀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힘만 앞으로 숙이면 이게 혹 꼬꾸라지죠. 그리고 이래 오는데 너무 힘들면은요 이렇게 하고 서 있다 또 옵니다. 근데 저기 사람이 보이면은 여보시오 하고 고함을 지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한국 사람만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막 와서 뒤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러면 그 위에 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려 있는 사람은 이 짐을 지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어느 집에 가면 좀 내가 묵을 수 있겠어. 이런 이제 서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이제 해주고 나면은 또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래바닥에 내렸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이 닿아서 못 가요. 발이 걷지를 못하니까 큰 먼 길 하루 종일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을 그 나그네 등에 딱 올려놓으면은 앞에서 보기에는 내가 짊어진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이 짐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짐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해 떨어지기 전에 가가지고 맛있게 빵을 구워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손도손 먹고 내일 또 일을 할 것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이 짐 때문에 오늘도 연료 없다, 이거 어떻게 집에 가져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 주님이 다 알고 내 얼굴이 너를 보고 있다, 너의 형편과 처지는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지금 짐을 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네가 할 일만 해라. 우리 나눔의 교회 할 일만 하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모든 짐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내게 향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 필요한 걸 알고 계신데 왜 우리가 거기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에 매달리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찾아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쭉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지으면은 앞에 비디오는 어떻게 할까, 램프는 어떻게 할까, 뭐는 어떻게 할까, 혼자서 머리가 지금 복잡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은행에 돈 채놓고 필요한 대로 막 뽑아 쓰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도 행복하죠? 왜냐? 옛 어른들이 벗은 거지는 굶어 죽어도 입은 거지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왕이면 돈 많은 교회로 소문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의 교인들 다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난하다 해보세요. 돈 만졌다 놓는데도 안 빌려줘요. 근데 저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이거 지을 때는 계약금 1원짜리 하나 안 주고 다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돈 내놔라고 고함 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많은 돈 계산 다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문제아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소성케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또 감춰졌던 것이 움이 트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드러나고 누가 봐도 행복하게 보이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